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 역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국 교회사의 감동적 이야기에 연동교회 이야기를 썼어요. 연동교회는 여기 종로에 있는 그 연동 장로교회거든요. 연동 장로교회 고찬익 장로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원래 천안 신분이었습니다. 갓바치 아세요? 갓바치? 예. 그 옛날 당시에 제일 천한 신분인 사람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갓바치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고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과 노름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청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성은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그를 고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실은 원산에서 살았던 분인데 원산의 계일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었어요. 그 계일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제목은 뭐였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름이 없으니 고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다시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는 울며 말합니다. 제 이름은 고입니다.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꿈속에 흰옷 입은 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는 꿈에 깨어나서 전도지를 붙잡고 읽고 또 읽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전도지를 줬던 그 계일 선교사님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당신의 이름을 이제 찬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고찬익이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계일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 서울로 연동 그 교회로 와서는 연동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뜨거운 감동 속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이 연동교회는 우리 교단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동교회에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교단에 처음 시작한 복음전도관으로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동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의 모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전도관으로 많이 몰려왔었어요. 하여간 그런 연동교회였는데 이 사람이요 뜨거운 감동 속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빈민굴에 돌면서 몸이 불편한 이들을 업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매주 예배에 데리고 오고 예배 후에는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그 시절에는 휠체어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두 다리로 복음을 실었습니다. 또 그는 한자 성경을 들고 양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학식이 부족했고 천민 출신이었지만 성령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이제 처음 당회를 조직하게 되었을 때 장로 후보로 이분이 추천이 되었어요. 갓바치가. 근데요 얼마나 이분이 성령 충만했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그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가 장로가 된 후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에 있었던 길손주 목사님은 그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경성교회 개척 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계일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 고찬익 장로님을 평가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다. 내가 만약 노벨상 추천 권한이 있다면 나는 고찬익 장로님을 추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술꾼이었고 망난이었고 이름조차 없던 그가 성령이 맞아 복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고찬익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로님의 발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왜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왜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은 왜 드문 걸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엉겅퀴 나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엉겅퀴라면 나는 그냥 엉겅퀴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라 사실은 매우 두렵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와요.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요, 보통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로 신앙을 내세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겠죠. 말로 모든 것을 하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세상은요, 삶의 열매로 그 고백의 진실성을 평가합니다. 삶의 열매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지 착한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열매를 다 맺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죠.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일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또다시 싸워요. 또 불화합니다. 종종 그런 고백을 들어요. 토요일만 되면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토요일 되면은 긴장하다가 보니까 싸울 일도 사실은 종종 생겨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망치려고.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걸 싸울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자꾸 세상은 또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는 고백하지만 이런 악한 어떤 일들에 휩쓸리게 되면 육체의 열매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람인가?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혼란을 겪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꾸 육체라고 표현된 것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내 육체를 통해서 자꾸 성령을 거스리도록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또다시 이 육체를 거스리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도덕적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말하는 존재적 질문으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렇게 말하죠.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하면요 얼마 못 가요. 아니, 하루도 못 갈걸요. 아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도 못 가서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왜 자꾸 실패하고 무너질까?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선언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누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9개의 도덕적 체크리스트로 생각을 하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는 이 열매 맺었나, 이 열매 맺었나, 이 열매 맺었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 열매들을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단수형으로 이야기해요.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열매인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9가지 중에 1가지, 2가지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리는 기쁨을 그가 가졌습니다. 또 화평하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아도 제자들을 품으시는 평안이, 화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반복되는 제자들의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자비하셨습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선, 이거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는 섬김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절제하셨습니다. 유혹과 고통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강한 절제, 그 절제를 가지고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난 결과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신비로운 체험을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원해요. 왜? 하면은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 이것은 성품의 변화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현장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에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매우 관계적인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라 삶의 관계 현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혼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반드시 사람과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면의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고립된 개인보다도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때 성령은 더욱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또 슬퍼하시기도 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관계 맺는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교회 안에서의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성령 충만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로서 표현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희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누리는 영적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는 거죠. 오래 참음은 상대가 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별로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또 자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따뜻한 배려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걸 배려하는 거예요. 양선은 뭡니까?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함입니다. 이 양선은요, 선한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을까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함이에요. 온유는 뭡니까? 내가 강하지만 그 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부드럽게 반응할 줄 아는 힘이 온유인 겁니다. 절제는 뭐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정과 욕망과 유혹을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는 자기 통제력을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격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고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과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열매를 맺는 거 사실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군 특수전, 미군 해군 특수전 사령관이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일상을 끝내고 나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돌아올 텐데 그 잘 정돈된 침대를 보면서 내일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특수부대 용사인데 아니 이런 사소한 일에 내가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기한테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이렇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에 온전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청년들한테 너희들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아름답게 아주 이쁘게 정돈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 열매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고 일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긴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침대를 정리하고 성경 한 줄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뭔가 나오는 그 열매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께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따라가야 할 것이 어디신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